범소 유상이 계시 험한 예 약현 세상하면 적견 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훈문록 상당대기 제1-20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따라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말씀하신 뜻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는 무슨 경전을 보았는가? 반야경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를 꿈에라서라도 보았느냐? 청정한 일체질은 우선 그만두고 무엇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까? 속으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니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그대에게 곤장 30대를 지리라. 자, 본문을 따라 한글질씩 읽어가며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인데 그 경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교의 근본 대의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 기심하고 시제 불교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악한 행을 하지 않으며 모든 선한 행동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마음을 스스로 편안히 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불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악과 마음의 안심이 명만이 부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영이란 삼성 12분경으로 그 내용을 한마디로 포함할 수 없는 무량수 무량량의 경전이 전해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경전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다시 그대가 경전을 읽어보았다면 어느 부분에 어느 것에 대하여 의심이 일어나서 나에게 묻는다면 방편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대는 무슨 경전을 보았는가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야경을 보았습니다. 반야경은 대반야경 약 800권의 경전이며 부처님께서 약 18년을 써란 경전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공을 써란 것이죠. 반야경인 건강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토대로 하여 본래공을 첨삭해 본다면 반야경의 핵심 사상은 공인 것입니다. 일체 제법을 전부 다 공이라고 간다는 것이 반야 바라미를 닦는 것입니다. 일체가 공하여 텅 비었다면 거기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공사상에서는 언제나 무집착, 무소득을 설합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것을 모르고 집착하고 얻으려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 곧 무명인 것입니다. 보살은 선지식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공에서 얻을 수 없고 여러가지 선한 수행도 공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 조금만 깨달음의 안일에 빠지지 않고 밝은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곧 선지식인 것입니다. 반야경에는 선지식이 등장한다. 참된 선지식이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 확신을 주거나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는다. 참된 선지식은 본래 얻을 것 없더라 공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기에 가지고 있던 분별망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참된 선지식은 주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참된 성품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얻을 수 없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깨달았다는 착각과 안일에 빠지지 않고 보다 더 밝고 원만한 지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에서는 이러한 선지식을 첫째 견성으로 잘 이끌어주는 분이며 둘째 깨달은 이후의 보임을 잘 이끌어주는 분이라고 표현한다. 이름과 모양, 명상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면 일체법은 단지 이름과 모양만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명상을 다만 가짜로 시설된 것이고 명상의 본성은 공이다. 모든 중생들은 명상에 집착하여 생사에 빠져 흘러가 해탈하지 못한다. 명상은 생도 멸도 없고 몸도 달라짐도 없지만 다만 시설할 수 있다. 일체법은 공하지만 중생들이 공하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세상 모든 것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공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공으로 보지 않고 색과 상으로 해석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대상으로 특정한
모양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할 때, 인식한다고 할 때는 언제나 이름과 모양을 통해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과 모양은 참된 진실이 아닌 가설이다. 가짜로 시술된 것일 뿐이다. 이름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 본성이 공하다. 중생들은 명상에 집중하기에 해탈하지 못한다. 보살이 고행이라 생각으로 반야바라미를 행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다. 고행이란 생각이 있으면 중생을 건질 수 없다. 사리자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라. 보살이 반야 바라밀을 수행할 때 나는 반야밀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모양과 집착하여 반야 바라밀을 잊어버릴 것이다. 반야 바라밀은 모든 법의 근본이므로 열애와 다를 것이 없다. 설이자야, 반야 바라밀을 수행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리라고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존재는 본성이 없는 그것이 본성이므로 그 본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야 바라밀은 그 자성이 없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체법이 공이라고 관하는 것이 곧 반야 바라밀인 것입니다. 공하기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본성이라고 하듯 지혜라고 하듯 깨달음이나 해탈이라고 하듯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일 뿐 그 말 속에는 참된 것이 없다. 반야 바라밀을 수행한다는 것도 하나의 견해이고 개념일 뿐 반야 바라밀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야 바라밀이라고 수행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반야 바라밀이라는 자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지혜의 본성 반야 바라밀을 설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 결국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얻을 수 없다. 다만 참된 반야 바라밀을 얻음 없이 얻어서 일체 중생에게 설해줌이 없이 설해준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간절한 발심과 서원과 발버리심을 세워야 한다. 바로 그 마음, 발심의 마음이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마음공부라고 부른다. 간절한 발심, 그것이고 반야 바라밀의 수행이다라고 설하고 계신 것이 어찌 무엇을 안다고 반야경을 읽어보았다고 선지식께 질문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우문선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를 꿈에서라도 보았느냐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는 바로 깨달음인 것이니 이 깨달음도 우문선에서도 본래공인 것이 된다. 그래서 꿈에라도 보았느냐 하시면서 주체와 객체의 상대의 주객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행야서 수여서라는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정한 일체지는 우선 그만두고 무엇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까?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학생이 말하는 것은 청정한 일체지는 우선 그만두고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청정한 일체지는 바로 청정보신 비로자나불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두고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이신지 뜻입니까? 라며 처음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불교의 대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대의에 대한 학생이란 닉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대의는 구세 제중에 있다. 그러면 무엇이 구세인가? 우리가 사는 세간을 낙원 정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제중인가? 생사고에 빠진 중생들을 건져 생사가 없는 곳으로 건너 주든가 건널 수 없는 배에 태우는 것입니다. 생사가 없는 곳이란 곧 열반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열반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배란 곧 불법인 것입니다. 현금에서 천하는 분분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일이 가장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상기후와 재빈발, 대소국가의 난립과 국수주의, 민주공산 양대 세력의 고립 대립과 핵전쟁의 위협,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공해 문제와 자연 훼손, 인구 팽창, 식량 부족, 종교 간의 불화와 투쟁, 물질주의와 황금만능, 풍조의 팽배, 인간성 상실과 자기 소외 등 현대는 분명 방황하는 시대이며 위기의 시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는 채 멈추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상을 보이고 있는 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안락정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기계와 물질에 자기를 빼앗기고 개성을 망각한 현대인을 어떻게 하면 자유와 지혜에 넘치는 참된 인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현재 세계의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은 중풍에 걸린 환자와 같다할 것이니, 이를 치료하려면 그야말로 모약과 모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생에는 너무나 오래되고 중한 고질병에 걸려 있으므로 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면 병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세계와 현대인의 당면한 고뇌, 불안, 그리고 갖가지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잘 알아서 이 시대에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서방을 내놓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은 근본적으로 치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수많은 정치가, 종교가,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 사회운동가, 예술가들이 각자의 역량을 총발휘하여 연구, 사색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니, 만약 우리가 처한 현대 현 시대를 낙원 정토로 바꿀 수 있는 사람과 법방이 없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이가 바로 미륵불이요 곧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병을 고치는 묘약이고 불법이며 그 구세주가 바로 부처님인 까닭이다. 현세 모든 고액과 모수는 사람들이 제 본심을 잃고 4대 색신으로 몸을 삼고 육진 인형으로 마음을 삼아
자기를 위하여 한다는 행동이 도리어 자기를 해치게 되는 줄 모르고 이익과 쾌락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므로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깨닫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지가지의 선교방송과 대비 원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 종교라고 일컬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불교만큼 밝게 상세하게 설파한 종교는 없으며 불교만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상하고 요긴하게 가르친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종교 중에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가 과연 국민의 절대적인 신망을 받고 있느냐? 중생제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불자라면 성속을 막론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불법은 법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세 중생에 그 의미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는 부처님 당시와는 다르므로 물론 오가 칠종이 꼽히던 때도 있지만 육에 대하여 산중으로 밀려나있던 때와도 다르다. 병세에 따라 처방도 달라야 한다. 당금 불교의 가장 배당 중에 하나가 시대 삼분설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전,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천년의 이야기로서 불매로 2000 수백 년이 된 지금의 시대는 말법년의 때이므로 정법은 쇠하고 인심은 흐리고 세상은 혼다 혼란하여 어려움에 처해있고 인간의 도심에 미약해지는 것은 시절 인연이요 말법 세태로서 구세는 50억 년 이후의 미륵불 출세 때나 실현된다는 것이다. 생각한데 어느 날과 같이 인간이 위기에 처한 적이 없고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의 출세가 갈망되는 때가 없다. 만일 30 이상 80종의 불세종께서 위 다름하시게 출현하시사 자비와 지혜와 신통과 복덕과 변제와 헤아릴 수 없는 위덕으로서 교하신다면 제중과 구세는 영명 관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하 상태이며 거기에 다다라 100년 뒤의 기약할 수 없는 현세 인류를 외면한 채 50억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뒤에나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간을 구세하려고 재벌의 원력과 지혜와 방편이야말로 신묘난척한 것이니 현세 인류를 저버리시는 일은 없는 줄 안다. 그러므로 여건만 성숙되면 구세불께서 언제든지 출현하시는 것이니 말법시대라고 깊은 산속에서 수도에만 전념하시는 중생은 중생이요 나는 나라는 식으로 유유자적 세상을 초탈한 듯이 살아갈 수도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속히 출세하실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륵불께서 중생의 탐진치나 물어놓고 10가지 착한 일을 행해지는 밝은 세계가 될 때 출현하겠다는 원을 세우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십선 세계로 만드는 지름길일까? 여기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관건을 비롯고자 한다. 첫째, 모든 불자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배우고 닦아야 한다. 불연을 맺고자 불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불법은
심은 광대한 것이지만 쉬운 거 기초적인 것부터 믿는 마음으로 차례에 따라 닦아나가면 그 효과가 일치월장 나타날 것이니 십성과 팔정도 6번의 미리 그 요목이 될 것이다. 둘째, 모든 물질은 자비심을 넉넉히 갖추어야 한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자대비라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불법을 배우고 행하는 자, 특히 불교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비에 충만하여야 한다. 일체 중생은 내 몸인 줄 알아야 한다. 스님과 신자 모두 자비에 가득 차 있어야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고 그 사회를 밝게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도 자비의 바탕 위에 선정도 지혜도 닦아야 하는 것이니 우리가 무상불도를 닦는 이유도 모든 중생을 다 편하게 하고 제도하기 위한 것인 줄 명심하여 구시의 뜻을 간절히 가져야 한다. 셋째, 모든 불교는 불법을 펼쳐나가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불법은 원흉무예하다고 현대인들의 종교 철학 사상을 포섭 절충 회통시킬 수 있다. 불교 지도자는 현실을 막고 종파 사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활법과 수행법을 내놓아야 하고 불교인은 누구나 가족 이웃부터 하나하나 불법에 기식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수행 자비 포교를 모든 불교가 실천하면 10년 이내에 불법이 성대할 것이요 20년 이내에 사회가 윤통할 것이며 30년 이내에 인심이 순우해지리니 그러는 가운데 불법문 중에 육신보살이 수없이 나타나 세상의 빛이 되어 전선 사회를 가게 될 것이요 불출세의 기약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추었고 본대 마음은 다 선하며 사람이면 누구나 알라 정도의 신의를 영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말미암으며 다만 삼보로 갖추었고 2500년 적덕지가인 불문의 중에서 먼저 구시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라고 올린 것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성인은 너무 오래 세월 따라 잊혀지고 인간들은 오탁시의 지옥 중생으로 변해버린 현실 속에 사람의 인성교육은 고려시대처럼 학교가 바로 절이요 사원이었는데 지금의 불교는 다 산악신학으로 변모하여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선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다 법을 적고 사교를 다시 배우고 세인들과 기술과 기능을 배우는 실정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세속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사들이 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약성으로 우문선사 입장에서는 천방지축인 이 학생에게 무엇라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마루구를 날립니다. 속으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니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그대께 곤장 30대를 치리라. 내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사가 어디에 있어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는 오직 수행도 하지 않고 경정 몇 줄을 아르마리를 짓고 있으니 곤장 30대를 치리라고 하십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